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에 얽매이고 뭔가에 속박당하고 뭔가에 눌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얽매이고 속박당하고 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또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굴레로 느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굴레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조금 나쁜 짓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는 생각들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고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부자유롭게 하고 나의 자유를 뺏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어떤 자유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벼이삭도 이렇게 손으로 비워서 먹을 수 없었고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제약하는 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신앙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얽매이고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들을 폐하여 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법을 주시고 또 새로운 율법 없는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느낀 이 얽매임과 부자유함은 신앙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늘 부담스럽고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부자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얽매이는 것부터 벗어나서 신앙이 나를 부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이 율법을 벗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벗어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유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갇혔을 때 자유를 주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종이 되었든 옥에 갇힌 자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은혜의 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에게서 또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이 인간들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포로 잡혀 있다. 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로에서부터 풀어주겠다, 포로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하는 것이 진짜 적군한테 잡혀가지고 포로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눈을 보게 하겠다, 그 장님들에게 눈을 보게 하겠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뭔가에 눌려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흑암에, 즉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태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는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들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사람을 어둠 가운데 두고 있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두고 있고 사탄이 통치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종을 삼고 눈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볼 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포로 삼아서 눈을 멀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이러한 사탄의 포로됨에서부터 사탄의 눌림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사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눌렸던 것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사단에게 잡혔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았던 그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들 자신이 마귀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볼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이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사탄에 결박되어 있고 사탄에게 눌려 있고 사탄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틀림없이 사단이 우리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이 눈에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눈을 똑바로 떠서 그 사단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과 함께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 나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짓고 있는 죄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을 이기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또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사탄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게 되고 사탄에 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야기하거나 사탄이 이끌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에 사로잡히고 포로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면,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사탄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악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어둠 가운데 속박과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사탄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지지 말고 맞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탄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탄과 맞서 싸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자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얻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할 때 굉장히 큰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고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약이 결코 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얽매이고 속박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런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탄이 득세를 하고 있고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그 악한 사탄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온전히 서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